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땡스기빙 데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찬양대가 제일 잘 보내신 것 같아요. 반응이 제일 좋으세요. 저희 가족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는 식구들이 아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해보았더니 참 이 땡스기빙 데이가 가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 같이 자라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을 귀중함을 못 느꼈는데 애들이 뭐 학교를 가고 일을 가고 또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러면서 한 번도 한 해 동안 돌아다 보니까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먹어보니까 야, 이 땡스기빙 데이가 참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어떻습니까? 이 가족이란 말, 고향이란 말이라든지 가족이란 말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 힘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위에서 기도하고 또 걱정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맘때쯤이면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죠. 가족 없이 홀로 지내시는 외로운 분들이죠. 멀리 떠나 있는 분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가족 없이 지낼 때에 항상 그 명절 때문에 굉장히 쓸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족이 없으신 분들을 돌아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이 많이 초청을 해주셔서 쓸쓸하지 않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권사님들이 만들어다 주고 또 집사님들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영원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영원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가족으로 삼아주셨음에도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이나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가족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는 것일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사람들이 모두 우리 믿는 자들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영가족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요. 처음에 저는 몰랐어요. 목회자인데도 영가족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 영가족이라는 말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을 봤어요. 뭐냐면 영가족, 스피리추얼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영주주의자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신도 같이 하고, 우리가 죽으면 영혼만 천국 갑니까? 육신도 같이 천국 갑니까? 우리 육신도 변화되어서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만 부활하셨습니까? 변화된 육신으로 변화된 것이죠.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이 변하여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과 육신, 그러니까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이런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원한 한 가족, 영원한 한 가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결코 나쁜 마음을
어쩌면 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오래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부족해서 서로를 향해서 상처를 안 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깊고 또 오래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이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도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밖에 안 된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만 감사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도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더 크게 감사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여러분 할리데이인이라고 모텔을 아시죠? H로 쓴 그 할리데이인을 건축했던 월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40살 때까지는 제재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직원으로 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는 거죠. 형편 생활 수준이.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40세 때 어느 날 제재소장이 그에게 You are fired. 너는 해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특히 당시는 아주 경기가 불경기였는데 그때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날마다 심각한 고민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조여오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슴이 막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뻑뻑하고 안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분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갖고는 아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우리 남은 거 집 하나밖에 없지만은 이 집 저당 잡히고 은행에다가 맡기고 돈을 융자를 받아갖고 우리 건축 사업을 하자. 그랬더니 아내가 또 펄쩍 뜁니다. 여보, 그러다가 집까지 날려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아내도 남편의 그 의견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축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모험적으로 작은 두 집을 짓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처음 하는 일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겠죠. 너무나 힘들고 눈물 나고 고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뭔가 됐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수백만 달러의 이런 부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제재소에서 나를 해고한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때 나는 왜 내가 해고당했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과거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좋은 도움만 준 사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에게 어떤 큰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어떤 큰 챌린지를 준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좀 더 과거보다 나을 수 있을 수 있었지 않겠는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물론 감사하지만 그러나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차별 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은 첫째, 성도는 반드시 세상적인 말,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말, 타락한 본성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냥 나오는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추함이라는 것은 입에 올리기조차도 부끄러울 정도의 속되고 더러운 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추잡한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보면은 부도덕한 말, 음란한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 성도라는 말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saints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saints는 성인을 얘기할 때 캐피탈로 대문자로 쓰면 성인을 얘기할 때 saints라고 그래요. 우리는 소문자지만 우리가 전체가 다 동일하게 성도기 때문에 스몰로 썼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속성에는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란 뭡니까? 구별됐다는 것인데 누구에게 구별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형편없고 내가 옆 사람 보기에도 그 사람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세속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거룩함, 구별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도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생각에도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도 반드시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잡한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능이 낮은 사람이 하는 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때에 적절하지 않은 말이라는 것이죠. 엉뚱한 말이라는 것이죠.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재미있어서 말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죠. 그 말들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 툭툭 그 말들을 던집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은 즐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고 자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들었을 적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말인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엄마가 속을 썩이는 딸에게 하도 딸이 속을 썩이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김연아를 봐라. 여러분 김연아 아시죠? 피겨 스케이팅 해갖고 금메달 땄던 김연아. 김연아 봐라. 너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쟤는 저렇게 사랑굿이라는데 너는 같은 나이에 그 꼴이 뭐냐. 별로 심각하지 않네요. 자꾸 자녀들이 그렇죠. 누가 비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자녀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또 대꾸를 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엄마 나이에 대통령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자꾸 남의 마음을 긁어내서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말이라는 것이죠. 상식적이지 못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말. 또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무례한 말, 상스러운 농담, 점잖지 못한 농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의 범절을 지키지 못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 말이나 갖다가 점잖지 못한 농담을 하는 것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의 때를 자꾸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야자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냥 막 이렇게 예의 범절을 지키지 못하고 특별히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라든지 이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술도 더 하나님 앞에서 격이 있는 입술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 뭐냐? 본문에서 뭡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떻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성도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요. 그가 주신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늘 때를 따라 감사하기를 바라고요.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늘 깨달아 감사하고요. 늘 하나님만 생각함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말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말을 섞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과 말을 많이 섞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이 적을수록 우리 신앙은 더 병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더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개인적인 대화들, 그 속에는 이제 좋지 않은 말들도 있고 이러겠죠. 누구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물론 여러분 다 좋아하지 않지만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제 영혼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예를 들어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차 안에서나 집 안에서 막 그런 말을 막 하고 왔고 예배 땅에 딱 앉아 있으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와갖고도 막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받은 은혜 다 까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입술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말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그 말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인 것이죠.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늘 그 은혜를 의식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말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뱉는 그 숨소리까지도 근심과 염려와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늘 우리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산다면요, 우리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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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삭이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매일같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또 힘들어도 늘 그 입속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박을 맞았습니다. 이분이 단독주택을 렌트해서 사셨는데 옆에 집이 아주 마음에 드셔갖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집 나 사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아주 저렴하게 샀다는 겁니다. half acre나 되는 땅인데 좋은 동네, 50만 불이 훨씬 넘는 집인데 절반에 또 안 미치게 집을 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로들 안 기뻐하시네요. 사촌이 땅을 사면, 사돈이 땅을 사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근데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집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사셨는데 이 관리를 잘 못하시니까 집이 좀, 집 자체는 괜찮은데 벌레 같은 게 위생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티에 나와서 이 할머님을 격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비워놨는데 자녀들이 그래서 결국은 집을 내놓게 됐는데 그것이 마켓에 나오기 전에 이분이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그거를 그냥 보게 됐는데 누가 와서 옆에서 얘기를 해줘갖고 그래서 오퍼를 넣어갖고 그걸 사게 됐는데 정말로 한 어마어마한 가격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산다고 하니까 또 그쪽에서도 옆에서 좋은 크레딧을 쌓았으니까 집주인이 좋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축하 전화를 드렸더니 그 남편 집사님이 옆에서 그건 당신이 아멘을 많이 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그거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멘인 것이죠.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닥쳐도 아멘 하면요, 이것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근심과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멘이라는 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아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성도의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또한 그러므로 축복의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게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게 삶이라는 말보다는 더 life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속삭이는 말까지도 하나님 반드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듣는 대로 반드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었는데 실제로 됐네. 그런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으로 속삭이는 말도 듣고 계시고요, 우리 입술로 속삭이는 말도 듣고 계시고요, 나 혼자 하는 말도 듣고 계시고요, 나 혼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소리는 더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제가 낱말 반말은 다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오직 감사하는 말, 복된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그래야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의 말을 하며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라고 했던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둘은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갈렙이 여호와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연을 알고 이것을 읽는다면요,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고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5세가 된 그 노인 갈렙이 45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 다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 여호수아하고 자기만 살아남아갖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도 그들은 과거 40세 때와 같이 여전히 힘이 강건해서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건강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감사의 고백을 하였고 아멘의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뭐라고 아뢰고 있는가?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내가 누굽니까? 85세의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고 건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늙었어도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쫓아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적에 지파별, 이게 지역을 지파별로 분할을 해서 줬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갈렙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가 땅이 그렇게 큰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 갈렙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그 큰 땅을,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가져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노인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연로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앞으로 내일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은 오직 과거를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서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글북으로 유명한 소설가 로드야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스터 키플링, 어떤 사람이 당신의 수입을 자세히 계산을 해보니까 당신이 쓴 글의 단어 하나에 무려 100불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많습니까 적습니까? 글자 하나에 100불이에요. 많죠.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 100불이 있는데 제가 지금 100불짜리가 없어서 못 갖고 왔는데요. 100불을 드립니다. 제가 100불을 드리니까 100불어치 되는 꼭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키플링이 돈을 쫙 보더니 그냥 주머니에 쏙 집어넣으면서 땡큐 그랬다고 합니다. 뭐가 100불짜리예요? 땡큐요. 땡큐가 100불짜리 됩니까 안 됩니까? 아유, 잘 생각해 보세요. 땡큐가 되고도 남죠. 100불이요. 예. 옛날에 후르시초프가 구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땡큐를 가장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하느냐? no라고 얘기할 때도 no thank you. no thank you.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비싼 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에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더 가치 있고 숭고한 삶을 살며 그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더 멋있는 입술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셔서 감사하라는 것이고 또 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면은 우리의 삶은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인격적인 면에서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자꾸 크리틱하고 이러는 말보다는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면 그 인격이 더 훌륭한 인격이라 인정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하나님 뭐 달라고만 하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 신앙 인격이 더 성숙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역의 능력과 열매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로 별과 같이 빛나는 영롱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이제 감사하는 입술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호텔에서 한 할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일이 아주 고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나와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빗자루질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저도 청소를 미국에 처음 유학 와갖고는 1년 동안 청소를 밤에 하루에 4시간 반씩 오피스 300개를 청소를 해봤는데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빨리 마치면 빨리 집에 가니까 더 빨리 하려고 그냥 뛰어다니는 건데 할머니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손님이 지나가면서 할머니에게 힘들지요? 예, 힘듭니다. 일요일에도 일합니까? 아니요, 쉽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일요일에 밀린 잠을 주무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주일에는 손자들 데리고 교회 가느라고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랬더니 손님이 한심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아니 할머니
일요일에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는 날이라도 좀 잠을 자고 푹 쉬어야지. 그래야 일주일 동안 또 일을 하는 거지. 어떻게 그 몸이 견디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한날 교회를 가야지 나머지 엿새 동안을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활력을 주고 놀라운 축복의 그 소스, 리소스를 가져다주는 근원을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가치 있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참된 힘과 소망과 생명과 또 축복을 가져다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말고는 확실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입니다. 예, 우리가 매일같이 그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힘을 공급받으며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넬르 C. 넬슨이라는 사람은 감사는 소망을 이루어주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틀림없는 말이죠.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합니까? 왜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할 일들만 바라보고 또 순간순간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우리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이런 좋지 않은 감정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말씀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은 남은 생애가 반드시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